자, 다시 베드로 강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11번째 이 베드로전서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의 교회를 지켜가라 그랬죠. 오늘 말씀이 11번째 내용이지만 이쪽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16개 항목입니다. 오늘 내용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하나가 바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하나고요. 7절부터 저 후반부의 내용을 묶어서 성도들이 교회를 잘 지켜가야 한다. 굳게 해야 된다. 그런 당부가 오늘 본 말씀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명제 한번 볼까요? 신약교회는요, 이 복음교회, 예수님 이후의 로컬처치, 지역교회들은 말이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속의 은혜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은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모임을 갖는 이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지금은 놀라운 점은 과거와 달라서 옛날에는 인적 자원이 들어가서 일일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때였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없어도 어느 지역이든지 인터넷 연결만 되면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문서를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태초로부터 계속 연이어져 왔던 복음의 흐름이 이제 막바지에 활짝 꽃이 피었다. 만개한 상태다. 이런 거죠. 아주 고무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따라서 지역마다 산지하는 복음교회 지체들은 목양적 사역자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성경에 의거한 법도가 있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시된 성경을 중심으로 일정한 법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면서 가져야 되는 제도적인 형태도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입니다. 당연히 각 역할을 맡은 이들이 해야 될 자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법도, 제도, 태도라고 그랬어요. 그걸 잘 순전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세상 다 하는 그날까지. 이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는 유행이 아니에요. 세상에 갈수록 교회는 더 내면화돼서 모든 사람들과 가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도는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교회에 따라서 쇠약해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제도는 세상까지 간다. 이거 아시면 돼요. 그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비성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제도가 그런 게 있었나요? 한때는 세상을 제패했던 제국들도 지금은 과거 역사 속에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또 인간적으로 만들었던 그 많은 다양한 그 당시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대단한 제도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요. 또다시 만들고 또다시 만들고 또다시 만들고 계속 변형을 이루어져 온 것이 세상 역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처럼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전혀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게 그렇다고 이게 뭐 우리 현재의 삶에 거친다든지 적대적이라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항상 여기서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일정한 기준으로 거울로 잣대가 돼서 지금도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정통적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틀림없는 겁니다. 세상에 다하는 날까지. 이걸 가지고 보세요. 문영혼들을 구령을 해요. 구령이라는 단어는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저쪽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말할 때 구령사역이라고 그래요.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가까이 마음을 나누는 이들이 계시거든 그 영혼을 하나 앞에 불러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그러하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좋은 인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행 가서 제일 중요한 게 가이드거든요. 난 모르니까 가이드가 그가 앞서가면서 좋은 자리를 또 좋은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 여행은 아주 만족한 여행이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령자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강령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나 앞으로 인도해서 불러내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화되는 걸 말할 때 강령화된다고 그래요. 그 여러분 안에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과거에 이렇게 몸에 밴 여러 가지 습관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을 다 모시고 사니까요. 한번 그렇게 들어오신 성령님은 여러분 일생에 떠나지 않습니다. 내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는 모든 것들 또 일상의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 아이템들 말이죠. 성령께서 영감 주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원래 아이디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이데아입니다. 그 이데아가 뭐냐? 영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무리 총명하고 그 의미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야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구령자, 강령자, 신령자가 되는 거. 이거 3대 요소.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요소입니다. 그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바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쓰실 만한 자로서 좋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서 되려면 이 성령이 임하여서 신령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세상에 절대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만 제대로 누리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자, 서론. 베드로전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이제까지 주된 권면은 뭐였느냐? 그 당시 성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재산 다 빼앗기고, 그가 살던 동네로부터 축출을 당하는 이도 있었고, 신분이 바뀌는 이들도 있었고, 또 인간관계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치졸한 인간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기운 잃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인생의 그 마무리를 잘 지을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계속 권면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부, 후반부를 지나왔고 이제 오늘 비로소 여기 5장 14구절은요. 종결부입니다. 여기가 이제 끝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부탁으로 하는 말이 한두 가지, 세 가지 돼요. 첫째 하나는 그 당시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건금한 메시지가 1절부터 4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대부분이 초신자가 많겠죠. 연소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들에게 교회가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지 그런 점을 이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삼가 조심해서 잘 자신을 살펴서
믿음을 끝까지 굳게 해서 단단히 그 모든 것을 대체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몸된 복음의 교회, 너희들의 신앙 잘 지켜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총령으로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1절부터 4절 보면요. 여기 목양자의 지침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1절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대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택하셨고 그 이후에 사도 역할이 주어진 대표적인 베드로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어요. 나도 장로다 이런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말하는 그런 오늘날의 개념의 장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여기 장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오늘날 같은 교회 제도의 직위가 없었어요. 사도와 집사밖에 없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제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런 제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한 속한 얘기 다 알면 오늘 세월도 없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누구냐? 한 교회를 관리하면서 담당하고 있는 목양자를 두고 말할 때 장로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장로라고 불렀다. 그 자신도 사도이면서도 같은 장로라 하는 의미가 뭐냐? 나도 목양자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교회를 다스리는 대표적인 사도이긴 하면서도 나도 역시 순회하면서 교회를 살피는 장로 일을 해왔다 이런 의미죠. 당시 장로는 한 지역교를 대표하는 목양자입니다. 왜 목양이냐?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했을 때 그 성도들을 관리하는 목자와 같은 이치에 있기 때문에 목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구성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형성되는 따라서 그 대표자를 호칭할 때 장로라고도 호칭하고 감독이라고도 호칭하고 그 다음에 목사라고도 호칭을 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딱 용어가 바로 이 목회자를 두고 세 가지로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건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직함이 사라지게 되죠. 그 역할은 뭐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참 목회자의 삶이 간단하지 않거든요. 어려운 시대는 궁색하기 이를 때도 없고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한 12살, 13살 무렵인가요? 한 분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사촌 누나가 살고 있는 저 문경에 있는 어느 한 산골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 점촌이라는 데서 버스를 내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차도 안 다니니까 그건 한 40리길을 논토랑 밭으로 걸어가서 그 동네를 간 적이 있어요. 몇 시간을 걸었는지도 몰라요, 막. 해가 저물 때까지 걸은 것 같은가.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동네에 침례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두메 산골에 침례교회 볼 것도 없죠. 교회를 한번 구경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 그 당시 그 교회 사택을 갔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뭘만 할까요? 조그만 정자만 할까? 누가 봐도 누추한 집인데요. 그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봉당이라죠. 흙들로 된 봉당에 신발 하나가 딱 가지런히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도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가 거기를 나와서 눈인대기로 갔던 기억이 나요. 참 가난했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까 내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총각 때 그때 전도사님 그곳에 계셨더라고. 그 잔상이 지금까지도 안 잊어집니다. 그 당시 총각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까지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걸 본 거예요. 그게 제 마음속에 목회 길이 간단한 건 아니로구나. 제 어린 마음에 그렇게 마음에 아주 새겨졌던 때가 있었는데요. 초대교회라고 마찬가지죠. 이럴 데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과 헤어져서 계속 쫓기면서
성도들을 살펴야 했던 이 책임자들, 대단하죠. 그런 고난을 묵묵히 받으면서도 그들이 그 사역에 대해서 조금도 기운 잃지 않고 힘있게 했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목양 들고 가는 말이에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힘겨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랬어요. 여기 2번 설명 볼까요? 목회자의 삶은 기본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게 1차적인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어찌하든 양들이 그걸 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잘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목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양식을 삼게 해서 영적으로 그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개체로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앞으로 주어질 주님의 칭찬과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뭐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무슨 이권을 잡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없어. 자, 3절, 4절. 맡기운 자들에게. 여기 이제 이탈의 현상인데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이 직함도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면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권세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라는 목양자는 섬기는 자고, 마음을 다해서 모본을 보이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권위 있게 무슨 자신의 이치를 주장하고, 억압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뭐냐 하면, 목자의 대표자라는 데 있잖아요. 제일 어떤 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목자장 밑에는 다 목자들이죠. 그 목자, 목사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 양을 친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오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이 있어요. 시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요, 운동선수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는데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게 아니고, 얼개수 나무 있잖아요.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머리에 둘레에 맞게끔 엮어서 씌워주는 것이 얼개관이었어요. 왜 나무 이파리 중에 얼개관을 씌웠는지 아세요? 물론 그걸 달에 먹으면 차로도 마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이파리들은 이 줄기를 잘라버리면 다 금방 시들어버려요. 근데 얼개수 나무는 이파리가 두꺼워서 그걸 잘라가지고 엮어놔도 그대로 말합니다. 안 믿으시면 저 옥상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아주 오래 간다. 존재성이 길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5절, 6절은 그 교회에 구성되어 있는 성도들을 두고 건면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 연소자의 순복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젊다는 의미는 나이대도 젊은 걸 의미하지만 교회가 계속 새 신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령을 불문하고 초신자들이 들어오면 신앙적으로는 어리죠. 그러니까 초신자를 포함하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설명 젊거나 초신자들이 범하기 쉬운 결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취약점이죠. 때로는 경솔해요. 왜? 하나님의 법을 다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 인간의 본성 따라 가는 건데요. 잘 따르지 않아. 자기 개성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신앙의 연조가 높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권고도 할 수 있고 건면에 나온 잘못됨을 지적해서
바로가 살도록 고치는 걸 말할 때 건면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조선 뭐냐? 젊은 자나 초신자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겸손입니다. 겸허한 태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그 점이에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부해도 그냥 그걸 그냥 자꾸 판단한다니까. 대부분은 다 물리치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평생까지 안 변하죠. 자기중심적인 거. 그건 개성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개성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놓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부닥치는 것은 내가 반항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구실로 삼아서 나를 살피고 고쳐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안 되면 그에게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하라고요?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이범 설명 보세요. 겸손의 근본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영적인 질서를 아는 거니까. 이를 실제의 삶을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겸손하게 행동하는 게 비굴한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사랑의 대상자가 되고 그렇죠. 겸손한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때가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그는 두 가지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첫째,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높이 들어 서시는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변에 있는 나를 인정하고 높이 나를 존경해주고 받들어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세를 부리고 행패를 부려봐야 그 절대 높임 받는 거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뭐 어쩔 수 없이 높여줄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요, 절대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사실 참된 겸손은 비굴한 거, 뭐 아첨하듯이 그렇게 처신한 거 아니고 또 내가 수준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면전의식을 가지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서 손해볼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땅히 자랑할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자랑을 내세우지 않고 도리어 모든 그 공로를 내 주변의 사람에게 돌리는 이들이 많잖아요. 예, 어떤 건 눈에 보이는 겸손이지만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런 모습을 하는 거에 걸 느끼게 될 때는 그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 돼요. 최고의 처세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3번 볼까요? 7절부터 저 14절은 이제 마무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7절부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도 하루가 다르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어려운 시대는 뭐 더 말할 거 없죠. 그게 뭐 몇 배로 늘어나는 거죠. 몇 배로 늘어나. 우리가 이 평화로운 시기를 사는데도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보면 예, 중대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 그래서 참 이런저런 일 어떨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문제 놓고 그냥 태연하게 그냥 잠자고 싶은 대로 자고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내 삶에 어떤 매듭이 던져지거든 사생결단하고 하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덧입혀줘요? 간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칠 건 고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염려가 해소되는 거예요. 무슨 안개 끼었다가 그냥 바람 불면 사라지듯이 어느 날 보니까 지워졌네. 그런 거 없습니다. 염려 맡기는 거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 자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면 다 해결되죠. 크신 은혜들을 신뢰하는 자는 모든 염려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아요. 방치하지 않아요. 의뢰합니다. 의뢰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의거해요. 그게 의지해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연해져요. 믿고 맡겼으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불만, 원망 그거 없어요. 나아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 성도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내가 결단을 내려서 무슨 조바심을 내고 뭐 낭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기고 의지하는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8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기 설명 보세요.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사람, 사건, 사물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현실의 3대 요건. 사람, 사건, 사물이에요. 예. 그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성도들의 경우에는요. 거기다 하나 더 있죠. 악령의 역사도 있어요. 그걸 늘 마주하고 있는 대치관계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악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그런 미끼를 놓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왜 우느냐면요. 배고픈 사자들이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어른거리는 소리를 말할 때 그 우는 사자라고 그래요. 배가 고프다 이거예요. 배가 고파. 그러니까 배고픈 사자가 먹이 사냥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거기다 이제 비유를 했는데 마치 이 악령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제일 먼저 타겟이 되겠어요? 영적으로 낙오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 세상에 허영이 많은 사람들, 잡다한 욕구가 많은 사람들 다 먹이 대상이죠. 먹이 대상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령의 그런 틈을 보이지 않도록 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3번 설명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령입니다. 끝마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에 처한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고 너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처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온전케 하시는데 온전케 하는 요소가 뭐냐면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케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고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늘 올바른 중심을 갖고 확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늘 머무르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 뭐냐,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직접 친필로 쓴 게 아니라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옆에서 대피를 해줬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베드로 이 서신을 보내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실로아는 누구냐? 요 연관 관계는 밝혀진 게 없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과 실라 나오잖아요. 실라. 그 실라가 실로아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그 바울과 동역했던 실라. 그 사람은 아마 이런 그 받아 쓰는 이런 문장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학식이 있었다는 사람이겠죠.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실로아를 앉혀놓고 내가 말할 테니 구술하는 대로 받아 적어서 서신을 좀 만들어 달라. 이게 부탁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정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이 서신을 읽어보고 너희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뭐 이런 뜻이죠.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좀 범위가 큽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는 사회 속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바벨론 지역, 옛날 그 아수르 지역에도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해가 나가고 있다. 너희만 당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들도 너희가 잘 견디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을 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마가는 요한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조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마무리. 너희는 사랑의 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사이좋게 지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역사, 은혜의 평강 역사가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